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만족함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알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정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공허함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공허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도 저것을 해보아도 늘 마음에는 공허와 허전함이 늘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인가. 그 공허함 속에, 그 허전한 것 속에 누구만이 채울 수 있느냐?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그 능히 그 모자람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그분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군 말씀 보면 제목이 뭐냐? 군대가 되자. 군대가 되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었어요. 성경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자기들의 필요의 욕구가 채워지고 뭔가 생활에 안정이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요. 섬기지 않는 것은 두 번째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그 전체적인 흐름의 매개예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환경에서 미혹하고 이제 시험하는 악한 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재를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보다는 자꾸 세상 것을 자꾸 들이매요. 사람을 들이매기도 하고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것을 분별하며 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시험도 당하지 않고 얼마나 사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꾸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긋나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내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백성들이 살지 않냐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징계가 뭐냐? 바벨론의 몇 년이에요? 70년. 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장 몇 년을 포로 생활했냐면 70년을 포로 생활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에 몇 년이죠? 36년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본군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이제 일제 치하,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해서 이제 나라의 국권이 잃어버리고 민족의 어떤 자존심이다 짓밟히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더한 거예요. 아예 나라까지 다 뺏기고 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70년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주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당시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이때 다니엘이 나와요. 이때 다니엘이 나오고 누가 또 등장하냐면 이때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다 어디에 있는 거야 현재?
바벨론 나라에 무슨 생활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그 바벨론 나라의 이 유력한 그 정치인들이 이 다니엘을 픽업을 해가지고 왕궁에다가 이제 다니엘을 이제 두고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를 받아갖고 이제 나라의 정사일을 보는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니엘은 이제 에스겔은 그렇잖아요. 에스겔은 평민이에요. 평민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 이 기록한 거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누가요? 에스겔이 기록한 거예요. 에스겔. 이 에스겔은 비록 평민이지만 나라에 대한 이 나라 사랑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사랑했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우리 민족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빨리 본토 우리 땅으로 우리 고초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같이 에스겔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날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환상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환상 알아요? 환상 알아요? 우리 문종사님 환상을 많이 보시는데 환상 알아요? 환상은 무슨 상상? 기도 가운데 어떤 장면이 쫙 떠오르는 어쩐 데는 칼날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쩐 데는 흑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이 쫙 나타나는데 에스겔에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 골짜기를 보였네.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야. 아주 이런 선골짜 깊은 골짜기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 다 인도해서 이제 그 골짜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 가만히 보니까 이 골짜기 속에 뭐가 있냐? 마른 뼈들이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뭐들이요?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다 말랐어. 뼈들이 다 말랐어. 이 뼈들이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에스겔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기도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막 굴러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들려요. 이 뼈들이 있는 게 살겠느냐?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에스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있는 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주여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있는 게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3절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사는 것인지 에스겔 대답하죠.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씀하시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을 준 대로 대언하라. 이 대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이야. 예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기도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환상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뼈들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 환상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이 음성과 함께 이제 에스겔이 말을 하는 겁니다. 대언하라고 하시니까.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따스히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뼈들이 에스겔 옥자리에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 뼈는 무릎뼈도 있을 것이고 갈비뼈도 있을 것이고 목뼈도 있을 것이고 또 머리통 해골바가지도 있을 것이고 뼈들이 각양각종의 뼈들이 굴러다니고 있겠지요. 굴러다니고 있죠. 다 뼈들이 다 바짝 말랐어. 바짝 말랐는데 뼈들이 굴러다니는 건데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하기를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니까 뼈들이 툭툭툭툭툭 맞추는 거야. 손뼈를 딱 맞추고, 발뼈 맞추고, 갈비뼈 맞추고, 무릎 맞추고. 그러니까 딱 뼈가 딱 맞추니까 뭐야?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사람이 모양이 된 거야. 뼈들 모양이. 해보지. 그 다음에 뭐냐? 다시 힘주라, 생겨라. 지금 잘 들읍시오. 지금 현재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는 거예요. 힘주라, 생겨라. 그 다음에 살이 입혀져라. 다시 살이 입혀져라. 살이 입혀져라.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살이 붙었어요. 힘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 모양이 되어서 생기야 들어가. 다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에스겔이 예언을 했더니 이 마른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겨서 살이 생겨서 생기가 들어가니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뭐야? 막강한 전투력이 있는, 막강한 전투력이 있는, 오합지졸이 아닌 막강한 전투력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돼. 이 뼈들이 뭐냐? 누구를 말하냐? 뼈들은, 마른 뼈들은 누구를 말하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로, 그렇죠? 포로 생활로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처럼, 골짜기에 잔뜩 쌓이는 뼈들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뼈들처럼 현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뼈들에게, 그런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뼈들아 붙어라, 생기야, 힘주라, 생겨라, 살이 입혀져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군대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른 뼈에서 큰 군대가 되라고 대언했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서 세계 모든 민족이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어떤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실 것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대와 또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로 보면, 땅으로 보면 얼마나 작아요. 우리는 특히 우리 강원도만한 땅이라고 하죠. 그 거대한 미국도 꼼짝 못해요. 절절절.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그게 그냥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아져서 좋아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세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큰 군대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이 마른 뼈를 뭐냐? 우리도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군대로서 뭔가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향하여 뭔가 단호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참 반항할지도 모르고 아무
마른 뼈처럼 마른 뼈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상태가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무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투적인 세상이다. 전투의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으면 악한 자 사단에게 잡힐 수가 있고 먹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포로에 잡혀갔어요. 자, 잡혀고 갔는데 여전히 교만한 거야.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이게 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선지자들은 나를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주는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이런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뭐냐? 뼈들아, 뭐야?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보시오, 뼈도 여러 가지 뼈가 있잖아요. 그렇죠? 발목뼈가 있고 손목뼈가 있고 갈비뼈가 있고 목뼈가 있고 머리뼈가 있고 뼈가 다 있잖아요. 다 위치가 다 있잖아요. 이게 뒤섞인 거야. 이거 뒤섞인 거야. 이게 제대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역사를 하고 어떤 이제 능력을 발휘하려면 제대로 뼈가 붙어서 자기자로 돌아가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위해서 뭐냐? 선제 말대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던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얀 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다 소명들이 있고 하나님 주신 다 그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마른 뼈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가야 돼요. 진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에스겔 37장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 나와요. 은사장 12장에 고전에 12장에 이게 뭐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임은 갖고 하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그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다. 어떤 사람은 다 달란 데가 다 달라요. 노래 잘하는 사람, 또 말을 잘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 사람마다 다 특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안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딨뇨? 이제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여기는 그들을 더욱이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더 욕할 것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뭐가 없고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이게 무슨 얘기야? 손가락이 가시 찔렸지요. 그렇죠? 이 찔린 가시 때문에 막 얼굴이 찡그려지고 막 그냥 아파가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에 이 가시 한 값 찔 밖에 없어. 그럼 온몸이 막 진동을 하는 거야. 보통 이게 한 몸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사람이 각지의 족속이지만 한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될 백성들이 각기 하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성경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은사장이라는 건 몸장이에요. 몸장.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도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에스겔처럼 교회는 바로 한 몸이다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한 몸이다 할 때 뭐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가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몸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각기 따라 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손 따로 놀고 발 따로 놀고 하면 되겠어요?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얘기는요, 명령체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군대지요. 만약 군대에서 만약에 조직이 이제 만약에 상관이 어떤 명령을 지시했는데 그 밑에 부하가 그냥 그 불복을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조직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요, 일사불란한 거예요. 어떤 명령이 딱 떨어지면요, 그 명령 하나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군대의 사람들이 다 거기 집중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각기 교회는 독립적으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은사는 직임에 붙어 있을 때 역사하려는데, 이것은요, 교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여러분? 마귀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해요? 네? 성령이 역사하지요. 저는 어제 김장할 때 여기 화초에다가 이제 분무기를 막 이렇게 뿌리는 이런데 보십시오. 이게 인삼 벤자민이에요. 인삼 벤자민이라는 이 나무인데, 이게 이제 아침에 제가 분무기를 뿌려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추운데도 이파리 나왔어요. 정성을 다했더니 자라더라고. 집사람이 이제 사달라서 사준 건, 사택한 건 다 떨어졌어. 거기 벽이 밖에 있는 거는. 관리 불순인지 아니면 하여튼, 근데 이제 분무기를 제가 이제 아침마다 얘를 주고 얘도 주고 다 줘요. 다 이게 이제 새로 다 분무기 뿌려주는데, 그래서 새로 사온 것들은 또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이제 잘 주는데, 이제 먼저 사온 것들은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세상 풍파 그냥 맞아갖고 그냥 이빨에 다 찢어지고 막 그냥 볼품 있는 것들은 이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월동 준비해가지고 싸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보면 이렇게 동물 보온제를 싸주는데, 제 큰애가 여인초 이빨이 크게 여인초예요. 작은 여인초를 이렇게 싸줬단 말이에요. 싸주고서 이제 분무기 뿌려주니까, 분무기 뿌려줄 때, 그래도 이제 저 큰 여인초에도 이렇게 분무기를 뿌려서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그 식물이 저한테 어떤 생각을 주는데, 이런 것이죠. 이거는요,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 쟤만 보은데 싸줘? 나도 해줘. 왜 쟤만 해주냐고. 나도 해줘. 근데 그게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치요? 나는 부모님만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만 뿌리고 있는데 왜 쟤만 해줘? 나도 해줘. 그래서 내가 말했어. 알았어. 너도 해줄게. 그래서 이제 사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의 소리를 잘 듣고 그걸 이제 그 뜻을 알고 지켜야 그 조직이 잘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요. 감동을 주지요. 그럼 감동을 줄 때 뭐냐? 야, 뭐 해라. 일을 해라. 어떻게 하라. 말씀 주시죠. 그때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뼈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인재 강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직임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누구든지 이 직임을 주시는데,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요. 이 세상 살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뭐래요? 사회적인 직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살이를 해야 안 해요? 사회생활을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거나 그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지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빛이란 얘기는 뭐냐? 세상은 어둡다는 얘기지요. 그럼 어두운 세상을 빛이란 얘기지요. 그럼 그 빛을 뭘로 비치냐? 바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의 어두운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빛이다 할 때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직임 가운데서 빛이라는, 빛을 비추는, 세상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에게만 그 일을 준 게 아니고, 장모님에게 그 일만 준 게 아니고,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 일원으로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했나? 사회적인 직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직임. 이것을 세상적인 용어로는 천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직. 자, 이러한 자신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럼 내가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에? 나와 상대하는 상대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마른 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힘도 없는 뼈들이 제대로 돌아가라 할 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할 일이 뭐냐?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는 사명이 내게 있다. 내게 그런 천직이 있다라고 하고 그 직을 하고 그걸 찾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수록 예수가 빛이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전하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서 어둠 가운데 그들이 어둠 벗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사회적인 직임이다.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직이다 얘기해요. 맞아요. 천직. 근데 이 반대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막 짓는 데 끌려가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그것이 마른 뼈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 부르실 때에 주여 주님이 하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뼈들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붓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생기가 되려니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군대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비록 마른 뼈처럼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짝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비관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면 역사하면 누구보다도 강한 군대가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힘 주셔요.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우리가 뭐냐? 이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좁혀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가정의 책임이 있어요. 무슨요? 가정의 책임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란 얘기는 가정의 질서는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어머니의 책임이 있고 자녀의 책임이 있지요. 그렇죠? 그냥 역할이 다 있지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바르게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잘 되려면요 이 책임이 서로의 책임이 질서가 잘 잡혀져 있을 때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지 믿습니다. 가정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정들이 막 깨어지죠. 막 이혼녀가 생기고 그냥 홀부모가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가정의 직인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먼저 우리의 가정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서 이 질서 잘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지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른 뼈란 말이에요. 이 가정에 대한 이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 대책이 없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자녀의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죠. 잘 살고 못 살면 두 번째예요. 돈이 많고 적으면 두 번째야. 그 열악한 책임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 사이에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면 여러분 나라가 결과도 잘 되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확대해서 보십시오. 가정들이 행복한 나라가 다 건강한 나라가 되고 특별한 나라가 되고 남이 부러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게 나가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크게 애국하는 일들이 뭐 엄청나게 이게 아니라 바로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도 애국하는 일이고 나라를 살릴 일이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 일을 행일 때 크게 또 감당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가정의 일이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질서를 잘 가지고 책임을 감당하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 세 번째는 교회.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이 교회의 책임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성도들 보면 마른 뼈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때 자기의 직임을 잡지 못해서 그래요. 마른 뼈가 많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교회에서 자기의 직임을 정확히 찾아 일하게 되면 그의 영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회복하자. 다시 회복하자. 내 영을, 내 신앙을 회복하자. 회복하자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잘 돼야 일이 잘 된다. 이 교회의 직이 중요해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뭐냐? 이제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내가 하루 밥 세 끼를 먹고 살지만 그러나 아무 오염 없이 산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돌봐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뭘 줘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기름 부음, 이렇게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하는 사람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름 쫙 붑니다. 그러면 실제 기름을 머리에다 부으면 이 기름이요, 머리를 타고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발까지 내려가요. 길이 흘러서 진짜. 그게 기름 부음이야, 그게. 이 기름 부음이 마음에 임하게 있는 이게 오늘날은 성령 충만함인데 이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 하나님 강력한 일을 했죠. 강력한 일을 하듯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함을 더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나요? 뭐부터 와요? 제일 먼저 붙어라는 거예요. 먼저 제자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내 마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원랬던 그 내 마음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내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 여기에 놀랍게 이제 역사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분, 내가 할 수 있는 직분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직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뭐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런 것만 직분이라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는 다른 말로 하면 재능이에요, 재능. 네?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그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기름 부어주셔서 더 큰 역사, 더 큰 일을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예요,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첫째로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첫째로 뭐예요? 땅이 너무 적다는 거지. 두 번째 뭐예요? 자원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의 6위. 군사도 지금 4위인가 6위인가 그러죠? 군사적으로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을 줬을까? 저 개인적으로 저는 답을 내기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민족보다도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과제지요.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지상 명령을 이제 그 이행하는 것이 선교지요. 그 일에 앞장서는 나라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작고 자원도 부족하고 모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국민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여건이 안 됐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큰 은혜 주시는 교회에 복을 줘서 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어디 이 민족 어느 민족보다도 큰 복을 받도록 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강해진 거예요. 제가 이 인도하고 베트남을 이렇게 선교 차리게 이제 가서 이제 방문해 봤는데,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오면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대시를 해요. 이상해요. 코리아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와서 뭐 사진 찍고 이렇게 해요. 좋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 삼성 로고가 있는 그런 뭐 간판이 막 보이고, 뭐 이렇게 LG의 로고가 있는 그 간판이 보이고 이래요. 그걸 보면 얼마나 그 먼 그 인도까지 그런 삼성 로고가 있고 LG 로고가 있고 이렇게 보면 이 국가적인 위상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과는 관계없어. 정작 뭐 이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내가 삼성 같은 뭐 영광이니까. 그런데 그 나라 이 외국에 나가서 삼성 로고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LG의 로고를 보면 그렇게 뿌듯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라 이상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렇게 나를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었다. 그것이 교회의 직임인데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낮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사람같이요, 그렇죠? 근데 에스겔을 가만히 보면 에스겔 이름 자체가 그를 강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 강하게 했다 이런 뜻인데, 저 에스겔이 이렇게 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에스겔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능력을 주었더라고요. 능력을. 뭘 줬어요? 능력을 줬더라고요. 자, 무슨 능력이냐?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자, 굳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굳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에스겔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강한 사람이 되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그냥 투지력이 있는 사람이고 투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에스겔의 성격이 그런 투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줘서 그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투정력 있게,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외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 우리 출자마자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면 아무도 그 말을 막아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붙들어 가도록 우리는 뭐냐? 제자리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제자리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뭐냐? 내 마음이 멀어졌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뭔가 더 집중을 하고, 이거보다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일에 간섭을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일이 해야지 일이 잘 되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돼. 일이 더 잘 되니까. 어떻게 더 잘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불가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강한 정신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강한 의지를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면 안 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가라. 은혜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역사를 한다고 말이에요. 돌아가지 않으면 뼈들이 막 굴러다니면, 제 마음대로 굴러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삶은 없다. 하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은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잘 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천만배 더 있으시고, 하나님의 의지는 나보다 천만배 더 강하시고, 그 의지의 그 능력의 그 지혜가 내게 임하면 내게 속한 그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22장 2절 보니까, 참,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일으켜 세웠다잖아요, 여러분. 3장 12절에도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들어 올렸다잖아요. 또 3장 14절에도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한 분함감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근심한 분함감, 이게 뭐냐? 이 근심하고 불안감이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 백성들 향하여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살고 있나? 막 그 불안감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의분이라는 얘기가 있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녹건으로 이 채찍질로 이제 채찍을 해야지, 매서 채찍으로 이제 해서 이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이제 장사를 다 내쫓지요. 그때 주는 의분을 가지고 내쫓아버리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막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먼저 이 의분이 나야 돼. 의분이 날 때 성령이 감동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화내는 거 다른 거예요. 성질은 똑같은 성질인데 뭐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통한 여기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태만하게 앉을 수가 없다. 이런 큰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런 어떤 책망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이 뼈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역할을 못하고 하고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그렇게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이제 목적으로 역사했지만 지금은요 여러분죠. 이 구약 시대도 성령 역사했는데요. 구약 시대 성령 역사했는데 이 성령은 아무 사람이나 역사한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선자들에게만 역사했어.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역사했다가 떠나가 성령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삼손이라면 심이죠. 삼손은 심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근데 삼손의 심은 어디서 오지요? 예? 머리카락에서 오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얘는 나실이기 때문에 나실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실이 때는 머리 자르면 안 된다.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근데 그 말대로 머리를 자르자 계속 일렀더니 그 머리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니까 삼손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그냥 그 블레셋 수천 명을 막 때려 잡고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인데 삼손이 힘이 딱 빠지니까 심지어는 머리가 딱 깎이니까 그렇죠? 머리 깎이니까 뭐야? 힘이 없어졌죠. 성령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십시오. 구약 시대는 그렇게 성령 역사했는데 신학 시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신학 시대는 성령이 어디 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6월서 2장 28절 보면 바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나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들은 꿈을 꾸며 너희처럼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이 실제 오순절 사건에 의한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역할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군대로서 나를 쓰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만 하면 어떤 재앙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야 된다. 이 생기는 다른 말은 바로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면 의욕도 없고 지루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 그런 데 있어요. 막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런 상태가 다 어떤 상태야? 영적으로냐 다 마른 뼈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 상태. 근데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딱 들어가면 어떤 역사를 하면요. 지금은 내가 지금 엄청 어려워도 힘들어.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근데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힘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지력을 성령께서 발휘하게 하셔서 그 의지로서 그 일들을 해내게 만들어가요. 성령이 밀어주셔요. 성령이 강하게 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게 만드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모든 일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군대에서 군대 장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죠? 명령대로 따서 하면 우리가 이제 훌륭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를 군대로 삼아 강한 용사가 되도록 강한 군대가 되어서 그 어떤 일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사님께는 비록 숫자는 작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멋진 군대가 되었어.
하나님에 대한 일을 행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자신의 직임을 돌아감으로 분대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믿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기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이 찬란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나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주여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참참참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0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뿌리야 천하세계 만당에 거제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을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 뿌리 주님 온 천하세계 만당에 거제자 성령의 불길 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 주님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한 능력 주옵소서. 구원의 성로들의 권 진리를 거두리로다. 주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 뿌리야 온 천하세계 만당에 거제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뿌리 주님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세계 만당에 거제자 성령의 2절 다시 한번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로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뿌리야 온 천하세계 만방에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세계 만방에 거제자 성령의 불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어떤 사랑을 굴복시킨다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가 주어져야 된다는 이 고백을 먼저 해야 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성령을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하나님을 원합니다.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지혜가 여호와의 의지가 여호와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수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강한 능력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둠이 따라갈지어다 우람이 따라갈지어다 근심걱이 따라갈지어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령의 불길로 아버지 나의 사회적인 직임을 감당케 하시고 가정의 직임을 감당케 하시고 교회의 직임을 감당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밀어주옵소서. 밀어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도 하나님의 영광들에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본관과 본을 이 땅 위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들의 세력을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오 거룩하신 카르메니 카르세케 와 도리신카세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여서 우리의 원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영생이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자만이 아니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밀어 주옵소서. 강한 능력으로 밀어 주옵소서. 강한 능력으로 믿겨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가는 모든 것의 세력은 성령의 불로 도움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열로 우리의 모든 도로를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분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각자의 자기의 머리에 두 손으로 손을 얹으세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한없이 약하여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할 수 없음에 대한 좌절과 절망감을 가지고 우리가 실망과 아버지는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나이다. 우리의 땀을 돌이키나이다. 성령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관계 전의의 세력은 성령의 권능으로 깨어지고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땅을 깨끗하게 써주옵소서. 정력하여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의 요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큰 힘을 도와주시고 의지를 도와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도와주시고 기쁨을 도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떠나가고 나약함이 무너지고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히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기 원하는 주의 백성의 가정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빛나게 빛이